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나라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 한국의 역사로 따진다면 구한말, 힘을 잃고 또 나라가 외국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았던 시절, 그 시절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조국의 미래를 안타까워하며 살았던 그 선각자들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라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나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과 길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자기는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밝은 이야기보다도 어두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 선지자의 입장으로 예레미야는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어둡고 또 슬프고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삶 자체가 슬픔이었고 그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슬펐던 세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서의 무겁고 어두운 내용 속에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18장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집으로 들어갔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그릇을 하나 빚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제 대개 그릇이 이제 둥근 모양이니까요. 둥근 모양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물레, 농로라고 하는 이 회전판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이제 빚어가면서 그릇의 모양을 만들게 되겠죠. 그날도 이 토기장이는 이런 농로 위에다가 흙을 하나 올려놓고는 이제 흙을 빚어가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던 그 그릇 모양이 터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터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흙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잘 빚어지던 이 그릇이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자기 손에 있던 그 흙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에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려가서 그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릇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뭔가 잘못됐는지 그 만들던 흙을 다시 이제 지득여버리고 뭉개버리고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라. 그리고 토기장이 집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물론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 집에서 보았던 그 사건, 그날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설명 이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토기장의 집일까? 왜 토기장일까? 우선 이 토기장의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는 생각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흙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 그러다가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또 그릇을 만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있는 또 다른 그릇을 또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가끔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고, 그래서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그릇을 빚어내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빚어내실 수 있는 분. 토기장의 그런 권리에 대해서 흙이 감히 이렇다 저렇다 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감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혹은 저항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다. 우리가 보통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읽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8장의 이 토기장의 이야기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작년에도 이 예레미야서 18장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빚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이, 마음의 중심이 옮겨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렇게 막 이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토기장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영어로도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4절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파터가 이 팥을 만들다가 잘못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그 토기장이가 보기에 더 완성되고 더 완벽한 모습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Shaping it again as seemed best to him.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을 가지고서 더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는, 아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왜 토기장이 집일까요? 왜 하필이면 토기일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고 할 때 굳이 뭐 토기장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비유는 많습니다. 뭐 집을 다시 짓는다든가, 무너져가는 성을 다시 세운다든가, 뭐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전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왜 토기장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당시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미국에 살고 있고 오하이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뭐 토기장이, 뭐 파트리, 팟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는 주로 뭐가 연상이 되냐 그러면은 어디 그 그릇 예쁘게 만드는 공방 있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곳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요. 뭐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그런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도자기 그러면은 대개 경기도 이천 이런 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자기 가마가 있고 거기 흙을 빚어가지고 막 그릇을 만들어내는 아주 유명한 곳 이런 곳을 생각을 하죠. 관광지. 그 당시 사람들에도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도 토기장이 뭐 이렇게 파트리, 팟 그러면은 어딘가 가서 막 불가마에서 막 도공이 말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것을 연상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토기장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파더스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네에 있는 약국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슈퍼마켓도 들어오고 약국도 들어오고 가스스테이션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파더스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그릇은 흙으로 만든 톡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쇠로도 만들고 유리로도 만들고 뭐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그릇도 만들고 그러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다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대개 그릇들이 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더스 하우스는 요즘 같으면 그냥 슈퍼마켓이에요. 가스스테이션이에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그릇 만드는 동네 집이에요. 거기 가면 뭐가 있죠? 그릇이 있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그릇들이 있어요.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물 마시는 물컵도 있을 거고요. 아주 평범한 곳이에요. 파더스 하우스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곳입니다. 늘 보는 곳이에요. 거기로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거기서 파터 그릇을 하나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됐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만들던 그릇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지지겨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한국에 가끔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게 자기를 만든 도공이라 그러죠. 도공들이 그릇 만드는 거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되게 그릇 만드는 도공들은 처음에 흙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직접 하죠. 흙을 잘 살펴가지고 좋은 흙을 자기가 선택하고요. 그걸 가지고 물과 이렇게 잘 섞어서 비비고 이기고 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지요. 그리고는 그 진흙이 된 것을 가지고 모양을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말리고요. 불가마에 넣어서 굽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가지고는 말리고 또 불 속에다가 넣고 이런 긴 과정을 도공이 혼자 다 해요. 대개 보면. 요즘이야 뭐 산업화가 돼가지고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이 분업이 되어 있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까지 다 손수 자기 혼자. 굉장히 수고가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이제 불가마에서 그릇이 하나 탁 나와요. 그러면은 이 도공이 파터가 그릇을 딱 살펴보잖아요. 그죠? 요리조리 살펴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지요? 갑자기 확 던져버리잖아요. 바닥에다가. 저는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나를 주지. 나는 잘 쓸 수 있는데. 근데 도공은 그걸 던져버려요. 깨버리죠. 왜 깨죠? 왜 던지죠? 도공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릇으로 쓰이기에는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그걸 깨버립니다. 그리고 깨진 장소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미 깨어진 여러 조각들이 거기에 있죠. 그러다가 또다시 그릇 하나 탁 끄집어내요. 그리고 또 요리조리 살핍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죠? 입가에 그냥 미소가 팍 피면서 말이죠. 얼굴이 밝아지면서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도공이 보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릇 하나 나왔는데 그냥 아주 평범한 그릇이 하나 나왔는데 그 그릇을 만든 도공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막 기뻐한다고요. 파더스 하우스도 평범한 곳이고요. 거기에 있는 그릇들도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공이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다시 굽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복을 통해서 마침내 도공이 원하는 그릇을 만났을 때의 도공의 그 마음은요. 그는 그 그릇을 직접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실습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이제 막 빚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이제 말려가지고 색칠도 하고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3일 후에 오세요. 그럼 완성된 작품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가잖아요. 가서 자기가 만든 것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때 어떠세요? 그걸 보면. 안 만든 제가 볼 때는요, 형편없어요. 그냥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사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서툴고 삐뚤삐뚤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상품 가치는 전혀 없는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하지요? 기가 막히다. 이야, 세상에 이런 마스터피스는 없다. 이거는 뭐 박물관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야, 내가 이렇게 멋진 실력을 가지고 있었나라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유다 왕국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다친다고 얘기하고 혼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그만 돌아섰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흙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As seemed best to him.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완벽하고 더 완성되고 더 성숙된 모양이 될 때까지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한다고요. 토기장이는. 그게 뭐길래? 그런 그릇 하나가 뭐길래 토기장이는 도대체 그거 그릇 하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길래, 유다 왕국이 누구길래 그 문제 많은 유다 백성들을 가지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서 마침내 그런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세상에서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별하고 뛰어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주 보잘것이 없고 아주 평범하고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내세요. 그럴 때까지는 다시 짓고 다시 빚고 다시 굽고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예레미야서 18장의 이 토기장의 이야기 내용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참 원망과 불평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고 못마땅했냐 그러면은 저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많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막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게. 저는 그런 가정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가 근사한 직장에 다니면서 명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말이죠. 자전거도 사주고 막 그런 걸 보면 막 부러워요. 어떤 친척은 부산에 살고 어떤 친척은 서울에 있어서 방학이 되면은 고속버스를 타고 그때 저는 고속버스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고 서울을 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차라리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저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방학이 되면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좀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우리 부모가 내 친구의 부모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철없는 생각을 제가 했더라고요. 오랫동안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김 목사에게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 부모님하고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지금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부러워했던 내 친구의 부모님하고 우리 부모님이 안 바뀌고 내가 부러워했던 그런 가정에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철이 들었던 거죠. 왜 그게 감사하고 고마우냐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이해가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저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감사해요. 무슨 특별하게 무슨 부자 집에서 뭘 많이 가져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평범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적당하게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베스트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굽고 그리고 마침내 불가마 속에서 만들어진 완성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소백자, 무슨 고려청자 그렇게 화려한 그릇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담고 물을 담고 국을 담을 수 있는 평범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땀과 정성과 사랑과 애정이 함뜩 들어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중심과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거룩한 고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진흙으로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그릇으로 나타날지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토기장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또 다른 완성과 또 다른 베스트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의 저희들이 들여다보아도 이렇게 고집이 세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이렇게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스라엘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자화상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굳이 저희들을 다시 빚으시고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베스트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 과정이 길고 때로는 그 과정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빚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저희들과 그리고 저희 가정과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단순한 찬양